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너무 황폐해졌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시편 3편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불행한 한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이 망명의 길을 떠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 3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과 많은 첩들이 있었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의 수만 해도 약 2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 중에 마아가라는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맏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속으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욕을 못 이기고 그 다말을 강간해 버립니다. 그때 그 다말에게 같은 배에서 나온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지 다윗이 따끔하게 압살롬을 징벌하고 정의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한을 못 이기고 형제들을 모두 잔치에 불러 모은 다음에 틈을 타서 맏형인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후과가 두려우니까 이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외할아버지가 그수람 달매였습니다. 그 지방으로 도망을 가 있게 됩니다. 한 3년쯤 흘렀을 때 이제 요압이라는 다윗의 유명한 장수가 주선을 해서 왕이시여 언제까지 아들을 안 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 왕을 설득해서 이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 일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2년 동안도
이제 이 아들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아들은 4년에 걸쳐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의 수를 늘리고 무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왕궁의 머리 좋은 사람들과 특히 군대를 이끌고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을 포섭해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거사를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기습적인 반란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황망하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함께 망명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려온 소식은 민심도 다윗을 이미 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망명길을 떠나는 이 다윗 임금을 환송하면서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다윗에게는 홀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방패는 당시의 병사들이 화살이나 칼 혹은 창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10세기였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방패인데 높이가 1m쯤 되고 넓이가 70cm 정도 되는 꽤 큰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땅에 세우고 쪼그려 앉으면은 화살이 비 오듯 쏟아져도 그 방패의 뒤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쉘레트라는 방패가 있었는데 이 방패는 한 손으로 끼워서 잡는 방패였는데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저 넓이가 30cm에서 50cm쯤 되는 작은 방패였습니다. 프라이팬만 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한 손에 끼워서 그래서 상대방이 칼로 공격하면 맞고 또 화살이 와도 맞고 창으로 찔러도 이렇게 밀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편 3편 3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두 개의 창 중에
앞에 것 1m가 넘는 커다란 방패인 마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큰 방패시며,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해줘요. 하나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방패로는 안 되고 커다란 방패, 하늘을 새카맣게 덮으며 날아오는 수천 개의 화살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프라이팬만한 방패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겐처럼 아주 큰 방패로 막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커다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놀랍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암시한 것이 바로 이 방패의 이름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망명의 길을 떠날 때 법궤도 버려두고, 그리고 왕이 앉는 보위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시들이 이때 나온 시들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고통을 준 것은 압살롬을 통한 무력적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다윗을 잘 따르던 백성들이 반역하는 무리들과 한 통속이 되어 다윗에게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안 사람이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흙과 모래를, 돌멩이를 다윗에게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대적한 적은 없어요. 사울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제사장 이외에는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폐위되었고,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다윗은 그런 야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더욱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윗이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록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와 같이 징책을 받게 되어 지금 망명의 길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욕설과 함께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때 장군 아비새가
분노하여 저 녀석을 단칼에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면서 그 모욕을 한 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던 백성들이 틀림없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신세도 처량한데 신무이 같은 사람의 모욕과 비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비참한 처지에 몸둘 곳, 마음 둘 곳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둘러싼 방패이십니다. 그 당시에 방패가 약간 곡선형으로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몸을 숨겼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그 비난과 모욕의 화살로부터 이 시인 다윗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지만 이 큰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빚으신다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체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왕국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당시 다윗이 직면한 사태는 마치 전쟁터에서 모두 패배하고 도망가고 홀로 남아있는데 있는 거라고는 딱 방패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을 새카맣게 가리면서 수만 개의 화살이 쏟아져 내릴 때 홀로 방패 뒤에서 그 화살을 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모욕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저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욕하며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때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갈 길을 그분의 손에 맡긴 가운데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침묵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외로운 그때에 그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큰 고난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다윗이 온몸으로 맞아야 할 수많은 화살들을 당신이 맞아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대신하셔서
맞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큰 고난,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 아마도 죽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윗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징계할 때는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사람은 때리고 맞는 사람 혼자서 고통을 다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실 때에는 당신이 때리시고 당신이 맞으셔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때리시면 우리가 아파하는데 우리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큰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자식을 때렸을 때 자식을 저녁에 실컷 때리고 새벽에 종아리가 퉁퉁 부은 것을 보면서 자식이 느낀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친엄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인을 징계하실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큰 방패 뒤에서 우리는 어린이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지만 주님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수많은 화살을 당신이 직접 막아 주십니다. 시인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충성된 신하를 살해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목사는 자신의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크고 끔찍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탁월하게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웬에 따르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영혼의 깊은 침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 죄인의 가슴 속에 역사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없었더라면 도달할 수 없었을 깊은 영적인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신령한 세계에 대한 깊은 감격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방패가 되어 주셨더라면, 그러면 다윗과 똑같이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간절히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여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천륜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으로 겪으면서 아마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친구처럼 아끼던 장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심하여 주군인 다윗을 버리고 이 짐승 같은 압살롬의 똘마니가 되었어요. 다윗은 그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히도벨은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신뢰하여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뼛속까지 악인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을 설득해서 미처 데리고 떠나지 못하고 남겨둔 다윗의 여러 후궁들이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는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당신 아버지의 저 첩들을 강간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엄청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성을 잃고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역시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압살롬이 피해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해버리는 폐륜적인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자기가 아끼던 후궁들이 자기 뱃속으로 난 새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윗은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가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은 심한 모욕을 느꼈을 것이고, 아마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깊은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질 않고, 나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다윗은 사면을 다 둘러보아도 오직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만 가득했지, 다윗을 위로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시련을 만나면 아무도 옆에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을 오히려 굳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뼈아픈 시련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카베드라는 상태 동사에서 왔어요. 카베드는 무겁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보드는 뭔가 이렇게 중요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의 유래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수치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로 그를 영원한 수치에 가두어 두시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수치에서 그를 벗겨 주셔서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과 그리고 또 인구조사 사건,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를 살해한 것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치 속에서 다윗은 마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막 살아버리는 길을 택하는 대신에 원수들을 이를 갈며 미워하면서 복수를 꿈꾸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고난의 때, 가장 외로웠던 이 시련의 때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씨름하며 그분께 피하며 그분께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으며 시련의 때를 지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곧게 붙들고 믿음으로 이 인생의 벼랑길에 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기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사용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영광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걸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압도적인 찬란한 광채나 빛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꽃을 본 것이나, 솔로몬이 성전 완공식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당에 가득 찬 것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영광이에요. 세 번째 영광은 효과적인 영광인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대부분 이 세 번째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다윗을 영원히 버림받은 자처럼 두셔서 모욕 가운데 인생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유일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본성과 은혜라는 책에서 제3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결국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것이라고는 죄 밖에는 또 다른 아무것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런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는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한때 다윗은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왕관과 화려한 왕궁, 그의 손에 들린 지휘봉 홀과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만주백관과 백성들로부터 받는 영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던 것들이 다윗에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중한 잃어버림의 경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깊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승리하였다는 소식은
압살롬의 사망 소식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 압살롬을 위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나 요압 장군의 권고에 의해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였고 다윗의 왕권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전해진 다윗의 승리 소식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전달되었고 그들은 모두 일치단결하여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흙과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과 함께 내려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다윗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잠시 징계를 받아서 수치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어루만지신 분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멸망길로 가기보다는 당신에게 얻어맞고서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그 징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큰 어버이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의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큰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놀랍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잠시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낙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죄를 회개한다면 다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겪는 수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다윗에게서 모두 씻기시고 그 수치스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입혀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커다란 시험과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것은 마치 커다란 왕궁에서 죄인 혹은 백성이 왕을 아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왕궁에 이 왕이 있는 그 방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인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와 엎드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잠시 후에 보좌로부터 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대는 고개를 들라. 아주 위험 있지만 친절하고 부드러운 왕의 목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엎드렸던 죄인 혹은 백성은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고개를 들라 하는 이 말이 자, 이제 너의 억울한 사연이 무엇인지 말해 보거라.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노라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죄 때문에 잠시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인 자를 낮추시고자 할 때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훌륭한 임금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을 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창칼을 들고 애비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마치 걸레가 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천하리 많지 낮아진 자를 다시 존귀하게 하고자 할 때 또한 그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 높여주시는 거예요. 중세의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사람이 시편 주석 3편 3절 해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 곧 이름하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굽어져 땅을 향하고 있으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로부터 떨어져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 그때에 비로소 인간의 지성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신다 하는 것은 곧 수치의 회복이에요. 동시에 예전에 몰랐던 영적인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계몽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죄인들을 시험 속에서 진리로 새롭게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잠시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에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쨌든지 그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토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피로 그 죄에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곧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과 그리고 나를 이 비참한 처지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 다시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곧게 믿어야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시인 다윗을 인생의 말년에 한번 큰 시련의 불길 속에서 연단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 우리가 아는 거룩한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것이니 이제 실패와 오류로 더럽혔던 지난 날은 오늘로 끊어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